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평생의 반려자인 배우자에게, 혹은 애지중지 키운 자식에게,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왜 나의 진심을 이용하고 나를 등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만약 나를 배신할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평화롭고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배신할 사람 한 번에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위험 신호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더 이상 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지혜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익 앞에서 변하는 얼굴 탐욕의 그림자. 배신할 사람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익 앞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재물이나 권력, 명예 등 자신의 이익 앞에서 신념을 버리거나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까지 등지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당신마저 배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믿었던 자식에게 맡겼다가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식은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겠다며 부모님의 통장을 관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몰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르신은 돈 앞에서 자식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이익 앞에서 자식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그의 양심은 사라졌습니다. 탐욕에 눈먼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늘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하려 하거나 작은 이득이라도 얻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는 언젠가 당신에게도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한 스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탐욕에 물들지 않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남을 돕는 이이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결국 자신과 타인을 고통으로 이끈다는 것이지요. 탐욕의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돈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과 같은 이익 앞에서도 그 사람의 태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승진이나 높은 자리를 위해 동료를 모함하거나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도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익 앞에서 자신의 신념과 인간관계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마저도 배신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탐욕의 그림자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이익 앞에서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 약속과 비밀을 대하는 태도. 신뢰의 시험대. 이익 앞에서 변하는 얼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약속과 비밀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진정한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말은 가장 귀한 보배이다. 약속은 관계의 근간이며 비밀은 신뢰의 증표입니다. 이를 쉽게 여기거나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그만큼 관계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것을 알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말 못할 고민과 비밀까지 모두 털어놓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친구는 그녀의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다녔고 그냥 별거 아니어서 말했어 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습관적으로 어기거나 타인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발설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이 부족하고 경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큰 약속이나 중요한 비밀도 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타인의 비밀을 자신의 가벼운 이야기, 소재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의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비밀도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만들지 모릅니다. 한 사업가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계약도 지키지 않는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시간 약속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당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약속과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며 언젠가 당신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언행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세 번째, 결핍과 시기심. 마음 속의 어두운 그림자. 약속과 비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보여준다면 그 사람의 결핍과 그로 인한 시기심을 눈여겨보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질투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운다. 자신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이나 불행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결국 배신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가장 친한 친구의 시기심 때문에 사업을 망쳤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자신이 조금 더 잘 되자 친구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그를 깎아내리고 그의 노력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가 추진하던 중요한 사업에 고의적으로 방해를 놓아 그를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그런 시기심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하는 친구의 마음속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심한 사람은 타인이 그것을 가졌을 때 강한 시기심을 느낍니다. 이 시기심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실패를 바라거나 그를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장점이나 성공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기심의 강도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 심리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서 자신의 불행을 찾는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시기심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거나 남의 약점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은 극심한 이기심과 결핍감에 시달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결핍과 시기심이라는 마음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거나 당신을 배신하여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를 파악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거나 시기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네 번째, 책임 회피와 남탓 미성숙한 마음의 태도. 마지막으로 배신할 사람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이 책임 회피와 남 탓에 능숙한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상황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진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매번 남 탓을 하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집안일에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는 늘 어머니가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이건 원래 이런 식이었어요 라며 전화 상황 탓으로 돌렸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런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처럼 책임 회피는 가족 관계에서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 아래 버려둘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진정으로 사과할 줄 모르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한 심리 상담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책임 전가가 습관이 된 사람은 그 관계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으면 진정한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늘 당신의 탓을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몰랐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며 발뺌하거나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당신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자신은 뒤로 빠지는 배신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결국 책임 회피와 남 탓이 습관이 된 사람은 미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가장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말 습관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5번째, 지혜로운 인연 맺기 8 정도의 가르침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배신할 사람을 어떻게 지혜롭게 파악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 좋은 인연을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8 정도, 곧 바른 길에 비추어 사람을 판단하는 지혜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바른 견해로 이익 앞의 태도를 관찰하세요. 탐욕에 물들어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지 살피세요. 바른 생각으로 약속과 비밀을 대하는 태도를 살피세요. 신뢰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행동으로 결핍과 시기심을 경계하세요.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바른 말로 책임 회피와 남 탓을 경계하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당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때 당신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나쁜 인연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고 있나요? 마무리 지혜로운 눈으로 인연을 살피세요. 오늘 우리는 배신할 사람 한 번에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탐욕, 약속 불이행, 시기심, 책임 회피 등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을 키워야 합니다. 타인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현명하게 살피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인연을 지혜롭게 맺고 놓는 것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인연을 맺어갈 것인가요? 더 이상 아픈 배신으로 고통받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를 키워나가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현명한 태도가 당신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평생의 반려자인 배우자에게, 혹은 애지중지 키운 자식에게,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왜 나의 진심을 이용하고 나를 등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만약 나를 배신할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평화롭고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배신할 사람 한 번에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위험 신호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더 이상 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지혜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익 앞에서 변하는 얼굴 탐욕의 그림자. 배신할 사람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익 앞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재물이나 권력, 명예 등 자신의 이익 앞에서 신념을 버리거나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까지 등지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당신마저 배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믿었던 자식에게 맡겼다가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식은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겠다며 부모님의 통장을 관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몰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르신은 돈 앞에서 자식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이익 앞에서 자식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그의 양심은 사라졌습니다. 탐욕에 눈먼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늘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하려 하거나 작은 이득이라도 얻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는 언젠가 당신에게도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한 스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탐욕에 물들지 않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남을 돕는 이이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결국 자신과 타인을 고통으로 이끈다는 것이지요. 탐욕의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돈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과 같은 이익 앞에서도 그 사람의 태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승진이나 높은 자리를 위해 동료를 모함하거나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도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익 앞에서 자신의 신념과 인간관계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마저도 배신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탐욕의 그림자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이익 앞에서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 약속과 비밀을 대하는 태도. 신뢰의 시험대. 이익 앞에서 변하는 얼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약속과 비밀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진정한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말은 가장 귀한 보배이다. 약속은 관계의 근간이며 비밀은 신뢰의 증표입니다. 이를 쉽게 여기거나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그만큼 관계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것을 알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말 못할 고민과 비밀까지 모두 털어놓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친구는 그녀의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다녔고 그냥 별거 아니어서 말했어 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습관적으로 어기거나 타인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발설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이 부족하고 경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큰 약속이나 중요한 비밀도 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타인의 비밀을 자신의 가벼운 이야기, 소재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의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비밀도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만들지 모릅니다. 한 사업가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계약도 지키지 않는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시간 약속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당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약속과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며 언젠가 당신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언행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세 번째, 결핍과 시기심. 마음 속의 어두운 그림자. 약속과 비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보여준다면 그 사람의 결핍과 그로 인한 시기심을 눈여겨보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질투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운다. 자신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이나 불행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결국 배신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가장 친한 친구의 시기심 때문에 사업을 망쳤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자신이 조금 더 잘 되자 친구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그를 깎아내리고 그의 노력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가 추진하던 중요한 사업에 고의적으로 방해를 놓아 그를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그런 시기심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하는 친구의 마음속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심한 사람은 타인이 그것을 가졌을 때 강한 시기심을 느낍니다. 이 시기심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실패를 바라거나 그를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장점이나 성공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기심의 강도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 심리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서 자신의 불행을 찾는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시기심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거나 남의 약점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은 극심한 이기심과 결핍감에 시달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결핍과 시기심이라는 마음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거나 당신을 배신하여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를 파악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거나 시기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네 번째, 책임 회피와 남탓 미성숙한 마음의 태도. 마지막으로 배신할 사람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이 책임 회피와 남탓에 능숙한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상황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진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매번 남 탓을 하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집안일에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는 늘 어머니가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이건 원래 이런 식이었어요 라며 전화 상황 탓으로 돌렸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런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처럼 책임 회피는 가족 관계에서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 아래 버려둘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진정으로 사과할 줄 모르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한 심리 상담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책임 전가가 습관이 된 사람은 그 관계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으면 진정한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늘 당신의 탓을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몰랐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며 발뺌하거나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당신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자신은 뒤로 빠지는 배신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결국 책임 회피와 남 탓이 습관이 된 사람은 미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가장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말 습관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5번째, 지혜로운 인연 맺기 8 정도의 가르침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배신할 사람을 어떻게 지혜롭게 파악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 좋은 인연을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8 정도, 곧 바른 길에 비추어 사람을 판단하는 지혜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바른 견해로 이익 앞의 태도를 관찰하세요. 탐욕에 물들어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지 살피세요. 바른 생각으로 약속과 비밀을 대하는 태도를 살피세요. 신뢰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행동으로 결핍과 시기심을 경계하세요.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바른 말로 책임 회피와 남 탓을 경계하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당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때 당신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나쁜 인연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고 있나요? 마무리 지혜로운 눈으로 인연을 살피세요. 오늘 우리는 배신할 사람 한 번에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탐욕, 약속 불이행, 시기심, 책임 회피 등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을 키워야 합니다. 타인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현명하게 살피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인연을 지혜롭게 맺고 놓는 것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인연을 맺어갈 것인가요? 더 이상 아픈 배신으로 고통받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를 키워나가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현명한 태도가 당신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혀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평생의 반려자인 배우자에게, 혹은 애지중지 키운 자식에게,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왜 나의 진심을 이용하고 나를 등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만약 나를 배신할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평화롭고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배신할 사람 한 번에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위험 신호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더 이상 아픈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 지혜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익 앞에서 변하는 얼굴 탐욕의 그림자. 배신할 사람을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익 앞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재물이나 권력, 명예 등 자신의 이익 앞에서 신념을 버리거나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까지 등지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당신마저 배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믿었던 자식에게 맡겼다가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식은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겠다며 부모님의 통장을 관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몰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르신은 돈 앞에서 자식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이익 앞에서 자식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익 앞에서 그의 양심은 사라졌습니다. 탐욕에 눈먼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늘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하려 하거나 작은 이득이라도 얻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는 언젠가 당신에게도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한 스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탐욕에 물들지 않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남을 돕는 이이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결국 자신과 타인을 고통으로 이끈다는 것이지요. 탐욕의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돈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과 같은 이익 앞에서도 그 사람의 태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승진이나 높은 자리를 위해 동료를 모함하거나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도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익 앞에서 자신의 신념과 인간관계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마저도 배신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탐욕의 그림자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이익 앞에서 얼굴이 변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두 번째, 약속과 비밀을 대하는 태도. 신뢰의 시험대. 이익 앞에서 변하는 얼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약속과 비밀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진정한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말은 가장 귀한 보배이다. 약속은 관계의 근간이며 비밀은 신뢰의 증표입니다. 이를 쉽게 여기거나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그만큼 관계와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것을 알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말 못할 고민과 비밀까지 모두 털어놓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친구는 그녀의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다녔고 그냥 별거 아니어서 말했어 라고 말하는 친구의 말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습관적으로 어기거나 타인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발설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이 부족하고 경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큰 약속이나 중요한 비밀도 쉽게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타인의 비밀을 자신의 가벼운 이야기, 소재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의 비밀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비밀도 그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만들지 모릅니다. 한 사업가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계약도 지키지 않는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시간 약속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 변명만 늘어놓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당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약속과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며 언젠가 당신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언행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세 번째, 결핍과 시기심. 마음 속의 어두운 그림자. 약속과 비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보여준다면 그 사람의 결핍과 그로 인한 시기심을 눈여겨보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질투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운다.
자신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이나 불행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결국 배신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가장 친한 친구의 시기심 때문에 사업을 망쳤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자신이 조금 더 잘 되자 친구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그를 깎아내리고 그의 노력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가 추진하던 중요한 사업에 고의적으로 방해를 놓아 그를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그런 시기심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하는 친구의 마음속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큰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심한 사람은 타인이 그것을 가졌을 때 강한 시기심을 느낍니다. 이 시기심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실패를 바라거나 그를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장점이나 성공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기심의 강도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 심리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서 자신의 불행을 찾는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시기심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거나 남의 약점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은 극심한 이기심과 결핍감에 시달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 결핍과 시기심이라는 마음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거나 당신을 배신하여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를 파악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거나 시기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네 번째, 책임 회피와 남탓 미성숙한 마음의 태도. 마지막으로 배신할 사람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이 책임 회피와 남 탓에 능숙한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상황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업은 자신이 진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매번 남 탓을 하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집안일에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는 늘 어머니가 제대로 안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이건 원래 이런 식이었어요 라며 전화 상황 탓으로 돌렸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런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발을 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처럼 책임 회피는 가족 관계에서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 아래 버려둘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진정으로 사과할 줄 모르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데 급급합니다. 한 심리 상담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책임 전가가 습관이 된 사람은 그 관계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으면 진정한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늘 당신의 탓을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몰랐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며 발뺌하거나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당신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자신은 뒤로 빠지는 배신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결국 책임 회피와 남 탓이 습관이 된 사람은 미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위기 상황에서 당신을 가장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의 말 습관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5번째, 지혜로운 인연 맺기 8 정도의 가르침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배신할 사람을 어떻게 지혜롭게 파악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 좋은 인연을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8 정도, 곧 바른 길에 비추어 사람을 판단하는 지혜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바른 견해로 이익 앞의 태도를 관찰하세요. 탐욕에 물들어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지 살피세요. 바른 생각으로 약속과 비밀을 대하는 태도를 살피세요. 신뢰는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행동으로 결핍과 시기심을 경계하세요.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바른 말로 책임 회피와 남 탓을 경계하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당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때 당신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나쁜 인연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고 있나요? 마무리 지혜로운 눈으로 인연을 살피세요. 오늘 우리는 배신할 사람 한 번에 파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탐욕, 약속 불이행, 시기심, 책임 회피 등 배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을 키워야 합니다. 타인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현명하게 살피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인연을 지혜롭게 맺고 놓는 것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인연을 맺어갈 것인가요? 더 이상 아픈 배신으로 고통받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를 키워나가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과 현명한 태도가 당신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의 지혜의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주변 사람들을 지혜로운 눈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먼저 당신의 신뢰를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배신을 겪을 것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의 솔직한 생각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직접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